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사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새벽마다 쌓여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고민들, 질병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곁으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던 것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참 어제까지는 우리가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제가 또 첫날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오르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볼 때까지는 무시무시한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28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수요일부터 또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꾸만 이제 첫날의 내용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조약문의 형식을 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 이해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2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1세대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율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조적인 면을 이제 문학적인 기교를 부린 것이죠. 그런 기법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면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강조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시작했었던 28장 1절부터 2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 제가 그 안에 있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삼가 듣고, 그리고 그 2절에 나오는 청종하면이라는 그 두 가지 단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 원어로 티시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원뜻은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듣는 것, 반드시 듣는 것, 부지런히 듣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가 이제 저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이제 상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똑같이 차용을 해서, 그렇다면 그 1절과 2절의 말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복을 내렸었던 그 모습과 같이 똑같이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은 1절 말씀과 똑같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 쓰인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2절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 주의 깊게 완전히 듣는 것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듣는 것이 안 되니까 당연히 행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도 2절에서도 말씀드리기를 복이 의인화돼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때에 마치 친구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내 아내가 내 평생에 나와 함께 그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복이 나와 동행한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덮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 평생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거의 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가지 긁는 아내나 남편, 혹시 말끝마다 화내는 남편, 이렇게 늘 채근하는 남편, 아니면 다정하게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남편, 누구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누구랑 살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내 평생에 내 남은 일생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영위해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삶을 영위하고 내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 남은 여정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또한 내 처지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과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당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어찌 우리가 남은 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하면 우리가 너무 편하고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왜 유독 말씀만 우리가 적용하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서 생각하지 않는가?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끝까지 한번 파헤쳐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꼭 알아보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일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서 여길 때에 그 동반자 된 말씀이 우리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체득화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을 씻겨 내려가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것이 결국 28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모세가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저주를 뒤집어서 생각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너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과 동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의 저주와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오늘의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행과 저주로 가득 찬 인생을 21절과 22절에서는 각종 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경제 활동이었던 농사에 대한 각종 재해로 내 자신의 육체적인 면으로도 망하고 경제적인 면으로도 망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함께 살펴본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특별히 축복의 대상에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아이들 모습 보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와 보면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그렇게 귀한 어떤 소리이고 사운드였는지 마음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눈으로 볼 때도 참 아쉬웠던 적이, 마음의 한켠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쯤 아이들이 이 본당에서 이렇게 좀 뛰놀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로비에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심지어 청년부 청년들 지체들까지 이렇게 함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득 차서 꽉 차서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문득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학교 가는 것도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서로가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복을 내려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묵상하면서 나 혼자 이 복을 누리겠다, 내 인생만 하나님의 복과 동행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 정말 반죽자리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이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저주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동행하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먼저 스스로가 깨우치고 듣기를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신앙의 전수 또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게 뭐냐면 과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르치실 때에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학의 어떤 지식들을, 영어에 대한 지식들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입시가 걸리거나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다가오게 된다면 과외를 맡기거나 학원을 맡기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을 신앙 교육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공부해라, 너는 과외 빠지지 말고, 너는 학원 빠지지 말고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 뭐 어디 가서 또 놀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만 할 뿐이지 내가 정작 스스로 공부하고 그 모습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본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따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나 아내나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너희들 꼭 책 봐야 된다, 이거 꼭 읽어봐라 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이들이 놀다가 책을 가져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걸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 책을 읽어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딸이 저한테 와요. 그럼 책 읽어주는 게 무슨 거창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는 물고기, 요거는 꽃, 이거는 구름, 이거는 하늘, 그러면 그 옆에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책 재밌다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아이에게 얼마나 선명히 남아 있는지, 지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TV 만화 영화 보다가 놀다가도 엄마 아빠 나 책 읽어주세요라고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신앙 전승의 키워드가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친 바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노력하면서 내 삶에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막 과외해라, 아니면 꼭 교회 가라, 주일날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엉덩이 차고 막 이런 모습이 있지 않더라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순차적인 등교를 하게 되면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의미 있게 본 기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같이 놀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이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확진자가 나오는 그 동선이나 그 장소를 살펴보니까 PC방, 노래방, 아니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헌팅 포차,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어른된 부모된 모습 가운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말로만 그러지는 않았는가? 내가 이 아이가 정말 신앙인의 아이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그 인생, 그 삶의 전부를 맡기는 이 삶의 이 축복의 키워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 피하는 방법,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편법들만을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았는가. 일례로 그런 게 있잖아요. 고3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 안 나온다. 야, 너 공부해야지. 어떻게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 부모님한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만날 때마다 부모님이 이렇게 피해 가셨지. 예배?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오늘 좀 몸도 안 좋은데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이렇게 쉬는데 뭐 토요일 날 우리 어디 놀러 가서 거기서도 뭐 차 안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모습들부터 우리가 깨우치고 회복되어질 때에 다시 일상의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저주에서 벗어나서 다시 축복의 삶으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결국 모세가 28장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 모습들 너무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내 자녀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러할진데, 그러한 모습의 회복이, 일상의 경건의 회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 고백의 무게만큼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거룩의 삶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의 연약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이 표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를 떠나 나를 통과해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르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귀한 믿음의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산제일교회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충만한 영성으로 채워주시사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 가정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교회 안에 세워 가실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이 귀하다 하지만 그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데 내 자녀들에게만 강요하고 말로만 가르치려 했었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어른된 모습으로, 부모된 모습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귀한 믿음을 전승하고